번 사는 인생이라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잘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잘 살아야 될까요? 처음, 중간, 끝. 뭐 다 잘 살면 좋지만 그래도 뒤로 갈수록 더 잘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징계는 참 뼈 아픕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2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걸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잘 배우면 다 지은 밥에 코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 있었습니다. 출애굽 초기에 호렙산에서 반석을 두드렸던 일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은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출애굽 후 38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제 1년 정도 남짓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을 때 가데스에 있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를 가데스 무리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불평했다. 한두 번 한 불평이 아니라 익숙해질만도 한데 불평은 언제 들어도 힘든가 봐요. 그 불평을 했을 때 모세와 회중들이 뭔가 반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징계를 내리셨다. 그리고 말들을 해요. 8절을 보니까 그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이제 말한다는 표현이거든요. 말로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쳤다. 이렇게 설명해서 이거 잘못이다. 그런데 지팡이로 그 첫 번째는 쳤거든요. 반석을 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아마 40년 전 기억으로 한번 쳐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일까? 또 다른 것은 11절에 보니까 반석을 두 번 쳤다. 두 번이라는 횟수를 굳이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쳐야 되는데 두 번 친 게 문제다. 뭐 손이 떨렸나 풍이 와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두 번 쳤다. 뭐 분노하긴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동과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과 말이 일어난 그 중심 사상, 감정, 정서, 생각, 이게 무엇이냐는 거죠. 가만 보면 성경이 대부분 답을 이야기해요. 사실은 12절에 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냐면, 때려서도 아니고 두 번 쳐서도 아니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보시죠. 믿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이유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 아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와서 주일 예배드리고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 잘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 믿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홍승영 목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만회하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또 거꾸로 제가 평생 이렇게 동역자로 함께하며 우리 교회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주를 섬기는 일을 돕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이다. 이스라엘 회중들을 봐도 회중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그들의 예배와 신앙을 돕는 게 레위인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공동체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알고 제가 존경하면서 잘 지냈는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라면 제가 굉장히 실망하겠죠. 얼마나 놀라요. 여러분 그 말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제 1, 2년 후에 천국 가시거든요. 이때는 하나님을 믿어도 너무 잘 믿어서 그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천사인지 구분이 안 간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될 때 그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다,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왜 문제죠? 이 가나안 땅은 믿음의 세대가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월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고, 여리고 1만 년 전 성이 세워진 곳입니다. 인류 문화사 속에서 제일 오래된 성읍이 여리고예요. 그런 대단한 문명 도시가 있는 곳인데, 거기를 가서 우상 숭배자들 동성연애하고
아주 욕심에 따라 살고 아주 처절한 그 타락한 문화를 내쫓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살려면 이게 보통 믿음, 이 보통 믿음 아니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는 줄 알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요단강 건너라니까 건넜고, 물이 갈라진 다음에 건넌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언약궤를 지고 가서 무릎에 장기가 되었을 때에서야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아직 물이 홍수가 나다 창창이 넘치는 저 강을 하나님 명령 들고 그냥 가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믿음이죠. 할례를 받아라 그랬더니 그 대적 앞에서 길갈 평원에서, 여리고에서 길갈 내려다보면 저 2km 전방에 보입니다. 거기 다 할례 받고 거기 누워 있습니다. 아마 여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흉계다 싶었을 거예요. 전투력이 다 상실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줄 알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는 건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럼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도 중보 기도 사역을 잘해야 되겠다, 뭐 늘 기도하며 하는 거지만 그게 모든 것은요 헤엄치는 것과 같아요. 저희 집 앞에 커다란 저수지가 있어서 어려서부터 제가 개 헤엄을 거기서 잘 쳤어요. 개 헤엄 아시죠? 막 하는 거. 그래서 저수지 그 깊은데 한가운데 가서도 하루 종일 떠 있었어요. 죽지는 않아. 그렇지만 속도도 안 나고 별로 재미도 없어요. 그러다가 나이 30이 됐을 때 운동을 좀 해볼까 하고 동네 3만 원짜리 그 수영장을 끊어서 갔는데, 제가 한 달 만에 고급반에 들어갔다니까요. 개 헤엄인데도 그거 쳐주더라. 그래서 자세 바꾸고 열심히 연습하니까 한 달 만에 저병을 끝냈어요. 그래서 상급반으로 옮겨가지고 거기 코치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옮겨주더라고요. 상급반에 가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배우니까 더 힘 덜 들고 더 빠르고 더 재밌고 더 폼도 나요. 그래서 늘 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이걸 잘 성경적으로 배우고 뜻을 세워서 하면 더 잘 중보기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쭉 하는데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보기도 사역을 잘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사역을 수년간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했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 큰 기적이 일어난 일은 없다. 그런데 지금 눈을 똑똑 그랬어요. 뭔 소리야?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면 뭐하러 해요? 그게 명상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대단하게 사역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금방 깨달았어요. 이유를. 궁금하시죠?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라서 반드시 가르쳐 드리는데, 참고로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가 하고 하면서 의사가 포기한 사람이 2분이나 일어났잖아요. 그 뒤로는 의사가 포기했는데 일어나야 될 분이 특별히는 없었는데, 교회 안에서 가까이 늘 우리 예배 오시는, 늘 못 봐요. 제가 마스크를 하셔서 김영경 선교사님, 정말 의사가 그날 밤에 우리 김 장로님하고 그날 장로님 병원까지 모시고 갔었거든요. 금요기도에 오셨다가 아파가지고 뇌출혈이 나가지고 모시고 갔는데, 의사가 가족을 부르라고 오늘 밤 못 넘길 수도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놀랬던지, 놀러 가셨다 그런 것도 아니고 예배 오신 날 그랬으니까. 근데 참 가족분들이 감사했던 게, 저희에게 왜 하필 예배 갔을까요? 라고 말하지 않고, 목사님 그래도 예배 갔을 때 뇌출혈 막 시작될 때 교회에서 빨리 조치를 해주셔서 우리 언니가 살았습니다, 내 딸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말 한마디도 얼마나 귀하게 하셨는지. 어쨌든 그때 의사도 포기한 거 우리가 같이 무릎 꿇고 벽을 붙잡고 기도하듯이 기도했는데, 의사가요 그때 퇴원할 때 그랬어요. 이런 건 교과에서도 없는 거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느냐고. 대단한 일이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나만 보나요? 주변 사람들도 봐요. 우리 선교사님이 퇴원하고 났을 때 선교사님을 잘 알던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진짜예요? 진짜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 사람 눈이 흔들리지 않아요? 손이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예요?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세상에 목사가 제일 믿음 없다고 누가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만두더라고요. 목사님, 운전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치과 병원을 다시 개업했어요. 그럼 치과가 이렇게 입안이 작잖아요. 손 떨리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더니 하나님 뭐 하시긴 하시나 봐.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하얀 페인트를 칠하겠어요? 뭐 거룩하다 소리를 지르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이 솟아나지 않았던 문제, 물이 없었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드러나셔야 하거든요.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회중을 모으고 그들 목전에 서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끝! 뭐가 더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짜증을 내실 만해요. 40년 동안 아직도 불평하냐? 정말 불평 DNA다 DNA. 물 줄 테니까 마시라 그래라. 앞으로 또 불평하면 물을 끊는다 그래라. 뭔가 좀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너 다시 그러면 용돈 없어. 이런 위협이라도 하실 법한데 한 말씀도 없으세요. 무슨 소릴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평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 불평으로 벌 받은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줄 알아.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고 그 자손들 믿음의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을 사람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불평하지 않아야 될 사람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냥 물을 주세요. 왜 모세와 아론이 짜증을 내느냐 말이죠. 하나님도 용납하시는데 하나님 왜 물을 주셨을까? 물이 필요한 거 아시거든요. 물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우리 물 없이는 못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물 주세요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불평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물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돈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먹고 사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믿음의 자손을 양육하라고 신명기 6장에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잘 따르려면 돈이 필요해요. 선교를 하라고 하시는데 선교를 할 때 돈이 필요해. 난 바울은 정말 평생 텐트 만들어서 선교한 줄 알고 신기했어요. 그럼 텐트 만드는 것이 그렇게 고급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랍비들이 회당에서 뭔가를 배울 때 평생 개인적 스킬을 하나씩 배우도록 해요. 한동안 우리 교회 와서 스위스 유학 갔던 친구인데 와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고. 그래 뭘 할래? 그랬더니 유리창을 닦겠대요. 그러면 스위스에서 박사과정 하다 온 친구예요. 그래서 뭔 유리냐? 애들 그냥 영어나 가르치지. 그랬더니 자기 유리를 닦고 싶대요. 그래서 닦아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친구가 유리창 닦는 로봇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을 밖에 붙여서 그게 막 돌아다니면서 닦아요. 그 안에서 조정을 해. 이거 어떻게 나냐? 스위스에선 공부할 때 기술을 배우도록 한대요. 자에게 두 가지를 선택하라 그래서 하나는 초콜릿 만드는 걸 배웠고 하나는 유리창 닦는 걸 배웠더니 국가 돈으로 그 로봇은 사줬대. 왜? 당신이 공부하다가 공부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오, 대단한 나라죠.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토라 율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랍비가 될 때 기술도 배웁니다. 지붕 고치는 것도 배우고, 그땐 유리가 없으니까 유리창 안 닦겠지만 벽칠하는 것도 배우고 벽돌 굽는 것도 배워요.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아마 바울은 텐트 만드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고급 기술은 아니에요. 그럼 그런 기술로 일하면서 선교비 벌어서 선교한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선교가 얼마나 바쁩니까? 선교가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야 됩니까? 아마 거기 거주한 동안 잠깐씩
그래서 아마 기초적인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나를 다른 곳으로 좀 보내주라. 로마 교회 여러분이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겠다. 선교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돈 필요한 것도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돈 필요해요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돈 속에서 돈이 있으니까 예수님 모시고 3년이나 선교하고 다녔고, 바울은 아예 노골적으로 나에게 선교 후원을 해달라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일에 대해서 불평이 있다는 거죠. 이 불평이 정말 모세와 아론에게 있었는가? 힌트가 신명기 33장 8절에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제 모세의 마지막 축복이고 예언이거든요. 우림과 둠민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도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들과 레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이루시는 도구예요. 쓰임 받는 거죠. 참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게 무슨 소리지? 레위 족속들이 다 다투었다는 소리인가?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이 첫 제사장이고 모세가 그 동생입니다.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아직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분받지 않았고 이 뒤에 이제 구분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는 지파 숫자에서도 빠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시조와 같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자, 그러면 마사에서 시험하셨다. 이건 잘 간 모양이에요. 무리바에선 그와 다투셨다. 성경은 또 단수 동사 단수를 씁니다. 그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20장 12절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하나님과 싸운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제? 120세 다 돼서. 언제? 광야 40년 동안 만남의 추력이 먹고 살고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고, 물 어렵긴 하지만 때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주세요. 모세는 이미 경험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왜를 생각해야 되죠. 출애굽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당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출애굽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 때문에 바로의 노여움을 사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듯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중하게 했어요. 힘드니까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첫 불평입니다. 첫 불평.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4장 홍해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 홍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대적하던 애굽의 정예 군대 500명 넘게 거기 빠져 죽습니다.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기적을 앞에 두고 백성들은 거기서 뭐 했느냐? 출애굽기 14장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들을 섬길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또 불평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걷고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자 또 불평을 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가르쳐서 샘 근원에 던져라. 던졌더니 물이 달아서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 하나님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말씀 너무 좋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처받고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괴롭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마라의 쓴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6장에 또 불평합니다. 신 광야 호렙산
어디 하나님께서 주신 10개의 계명과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는 그 아름다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뭐라고 불평하느냐?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뻔. 그럼 해도 이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런 막말은 국회의원들도 안 하는 막말 같아요. 그렇게 막말 잘하시는 분들도 어쩜 TV 카메라 앞에서 그러시는지. 이게 뭔 소리예요? 먼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앞에 꽤나 있었겠다. 먼 떡을 배불리 그래 뭐 먹었다고 쳐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말을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를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나, 모세와 아론, 미리암,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요 결국 여호와를 향한 것이라. 그리고 그때 출애굽기 16장 10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구름 가운데 임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그들의 불평 가운데서, 그게 바로 첫 무리바였어요. 성경을 이해하실 때 민수기 14장에 표시를 하나 해주시면 좋은데, 출애굽기 1장부터 민수기 14장까지는 출애굽 이후로 1년 반 이내까지의 역사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14장까지.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아주 역사가 짧게 지낸 다음에 이 민수기 20장부터는 출애굽 이후로 38년이 경과한 다음에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는 한 6장 정도의 짧게, 그리고 하나님 율법과 관련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적혀 있는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한두 달밖에 안 됐을 때 일입니다. 벌써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았는데 이런 막말을 하고 참 불평하고 그러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설득하죠. 우리에게 하는 얘기지만 그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라. 여호와께서 그 원망을 들으셨다. 그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깨우침을 얻었겠어요.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럼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그러지 못하네요. 출애굽기 17장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 마사무리바의 반석에 있어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열심히 했는데 이번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민수기 12장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자, 이제 아시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1년 반 이내에 있었던 아주 초기 사건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옛날에는 모세가 새장가 들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 아내 시뽀라는 미디안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학자들은 이 미디안 여자를 구스 족속으로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은 모세가 새장가를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으로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 할 때 할례를 행하죠,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아마 그때 되돌아간 것 같아요. 모세가 돌려보낸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돌려보낸 아들들을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기 18장에 모세의 장인이 데리고 와요. 이제 그때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이 모세를 향해 오고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 말 생각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있는 말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그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다 결혼했는데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다고 그럴 필요 있어? 더구나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제사장이었어요. 신을 섬겼고 그는 여호와를 섬겼던 거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굳이 그걸 비방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비방했을까요? 미리암이 12장 1절은 그 여자가 말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 여자가 말한 거예요. 미리암이 앞장섰어요. 미리암이 누나인데 모세가 110살, 80세나 돼서 나타났어도 내 동생이지 뭐. 그 아이가 갓난쟁이라 이렇게 갈대상자에 넣어내 죽게 되었을 때 자기가 살려줬거든요. 공신이죠. 뭔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모세 위에 자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실제로 미리암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요. 여인들의 리더였어요. 아론은, 성경은 아론이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고 모세의 3살 형이었습니다. 그러니 동생이거든요. 하지만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무리 미리암과 아론이 귀하게 쓰임받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에 모세와 함께 중요한 리더십이 되었지만, 그래도 모세와는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비방해요. 그때 3절은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온유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험블로 번역합니다. 겸손이란 단어, 겸손. 원래 히브리어는 아나브라는 이 말은요, 비천하다에서 왔어요. 왜 비천할까요? 가난해서, 힘없어서 비천해요. 그래서 그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느끼니까, 그럼 참된 겸손이 뭡니까? 나는 훌륭하지만 고개 숙여줄게. 이거는 그냥 겸손의 모양이죠. 참된 겸손은, 그렇지, 내가 그렇게 약하지, 내가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난 참 죄인이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여기서 폭탄처럼 터뜨려버리면 나는 여기서 얼굴도 못 들어. 자기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야 참된 겸손이 임합니다. 이 비천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20번 넘게 나오는데, 겸손으로도 번역하고 가난으로도 번역하고 연약함으로도 번역하는데, 결국 이 겸손은 그가 아유 알겠습니다 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이 굉장히 낮아진 걸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 모세는 비천함이 아주 처박히듯이 낮아짐이 모든 사람보다 더 컸다. 왜? 그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는데도 사건만 터지면 여기 와서 막 불평을 해요. 사건만 터지면 그때 우리가 죽었어야 된다고. 자녀 여러분, 제일 힘든 거 아시죠? 그저 내가 늙으면 죽어야지, 이 소리 들으면 힘들죠. 돌아가시진 않으면서 얘기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속상해서 하는 얘기, 속상해서. 그렇지만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왜 그렇게 얘기해서 안 돌아가실 거면서, 집에 가다가 죽을 뻔했네 이러실 거면서 왜 그러세요? 속상하라고 하는 얘기, 그 얘기는 정당하게 물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왜 하냐고. 먹을 게 필요하다고 하면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야, 너 자식아, 너 그럴 거면 하나님에게 벌이나 받아라.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내게 힘들어서 그래, 다독다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 죄짓지 말자. 하나님 꼭 해주실 거다. 믿음을 부여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는 일을 해야죠. 언제? 2개의 무리바가 있잖아요. 첫 번째 무리바는 모세의 리더십 사역 초기에 있었던 무리바예요. 그때는 희한하게 모세가 그 일을 잘했어요. 이때 이렇게 여러분 정말 믿었던 2 사람 아닙니까? 내 누나, 내 형. 나 못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내가 아론을 너의 입으로 세워서 너는 내 입이고 아론은 네 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준 형인데 와가지고 나한테 누나하고 딱 둘이 짝 먹어가지고 형제 셋인데 둘이 짝 먹고 나를 괴롭히면 가출하고 싶죠. 그렇게 괴롭히니. 근데 여러분, 모세가요 그 비천함을 그냥 감당해요. 12장 4절, 갑자기 모세와 미리암에게 야단을 치시면서 9절입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아빠가 진노해도 무섭고 우리 직장 상사가 진노해도 무섭지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모세는 그냥 그 욕만 먹었어요. 원망 들었고 그냥 비천함에 처했어요. 이제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일 비천하죠. 형제들까지도 나를 버리니 제일 비천하죠. 막아줘야 될 사람은 지금 모세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떠돌이 할 때 나를 맞아준 집에서 그냥 장가 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거기서 정착할 생각이었나 보지 뭐. 결혼해서 내 동생이 그 떠돌이 생활 가운데 죽지 않고 그 덕분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자지간 시누이는 무섭다니까. 올케 맞죠? 모세 부인이 올케잖아요. 이방 여자라고 이제 와서 40년이나 지나서 이제 와서 박해하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길도 없는데.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돕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원망을 듣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저런 꾸중을 받으면 난 야근까지 하고 열심히 했는데 속상하죠. 교회에서 내가 순장으로 잘 섬겼는데 순원들이 우리 선장님은 이 말이 제일 어려워. 사랑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 밑도 끝도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게 사랑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사랑이 포켓에서 막 돈처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를 하면 사랑이 있는 걸까요? 부드럽게 쳐다보래. 원래 째진 눈을 어떻게 해? 참 답답한 얘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 기도를 안 하세요. 24시간 따라다녀 보셨어요? 새벽 예배 못 나와도 야밤 기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장로가 됐겠어요? 어느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분을 누가 장로로 세워요?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할 때 좌우로 다니면서 길가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장로님들이 주님 말씀에 충성해서 골방에서 기도하셔서 그래요. 그럼 못 보지. 근데 참 이 말이 밑도 끝도 없어요. 그 기도소 중보 기도 사역 열심히 한다는 교회 목사님 어떠냐 그랬더니 정작 기도를 잘 못 하신대. 왜? 원래 몸이 약하셔서 무리해서 기도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서 기도 시작하면 본인은 집에 가서 쓰러져 계신대요. 토요일마다 링거 맞고.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거기 동역자들만 아는 거예요. 동역자들만. 장로님들만 아시고. 그럼 그걸 교회 새신자에게 보여주겠어요? 난 토요일마다 링거 맞아요. 그게 누가 등록하려나? 우리는 그 배경을 너무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만족해? 그 소리가 나오죠.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해준 게 없으면 넌 벌써 죽었어 이놈아. 해준 것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는 너한테. 거꾸로 너는 엄마 아빠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남들처럼 1등 성적표를 갖고 와서 뻐기게를 해봤어? 이런 얘기를 하면 싸우자는 얘기니까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래 내가 해준 게 없어 미안하다. 비천함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미안해요. 비천함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한테는 참 귀한 아내. 이건 꼭 붙여야 돼요. 안 그러면 쫓겨나요. 그래 내가 기도 많이 못해서 미안해요. 내 대신 기도 더 하시고 내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힘 주시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가슴 아픈 실수에 빠지지 않는 길은 첫 번째 무리바에서 두 번째 무리바로 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무리바는 잘했는데 이게 38년 계속되니까 이제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제 치밀어 오르니까 거기서 이제 쏟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자리 어디? 고난이잖아요.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고난 아니면 언제 하나님의 손을 만나겠습니까? 잘 나갈 때 만나겠어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천함에 처할 때 하나님의 손을 만나지 않습니까? 누구도 내 편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추상같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미리암이 나병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도 그때 그 일이 있었으니 그 불평 많은 백성들 데리고 40년 잘 산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 두 번째 무리바에서 초신자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 전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 교인이 되면 안 되고 언제? 지금 우리가 성숙한 사람의 현재를 써야 돼요. 지금 그 일은 우리가 옛날처럼 기도 못하죠. 무릎이 아파요. 기도만 하면 우리 무릎 꿇고 2시간 3시간 잘했는데 지금 무릎 꿇고 2시간 3시간 하면 고관절 수술 받을 거예요. 못해요. 무릎 수술 받을 거예요. 연골 다 나가요. 그렇게 못해도 우리가 지금 뭐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무리바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뼈 아픈 실수는 젊었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초기에 오는 실수는 언제든지 바로잡을 수 있어요. 뼈 아픈 실수는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완성의 단계에서 엎어지면 다 된 밥에 못 빠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는 믿음을 배우기 위하여 환경과 현실과 차가움과 다투는 인생을 삽니다. 그걸 잘 다투면 그 다음부터는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믿음의 추억이 되어야 돼요. 엎어버리자 하지 마세요. 이제 끝났다. 그만두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렇지, 미안하다. 그렇군요. 죄송해요. 아, 그렇죠. 제가 다시 잘할게요. 제가 정말 초심을 잃었나 봐요. 우리 목사들은 그 말이 제일 어려워요. 목사님 변한 것 같아요. 변했지. 주름도 늘었고 저보고 흰머리가 많아졌다고 그래도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좀 어려 보이잖아요. 염색하자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머리가 하얘져야 내가 나이 들어 보이고 내가 나이 대접을 받지. 어디 가도 막내. 아직도 저는 지금도 힘들어요. 지난주에 노예 임원회 갔는데 아직도 막내야. 나도 50 넘었는데 이제 막내 그만하고 싶어요. 희게 변하죠. 그런데 참 밑도 끝도 없는 말이에요. 변한 것 같아. 이 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뭘 딱 찍어서 얘기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때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비천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심할 때 여호와의 손이 크게 나타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 여호와의 거룩하신 임재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마음의 방황과 삶의 고통,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슬픔과 현실의 약함,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 무엇 하나 우리를 이 세상은 웃게 만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웃을 겁니다. 그 아이가 비웃음의 이삭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